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하는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손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손을. 그러니까 손은 어떤 우리의 어떤 상태 또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저에게 가까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십자가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구원에 관한 문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에 관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만큼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먼저 가까이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집 밖에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하면서.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들을 찾기를 원했다면 종들을 보내서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주로 교회까지 오는 길 중에 하나가 두 길, 분당 수서 구간으로 오든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 때마다 아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큰 플래카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제발 송예희 좀 찾아주세요. 라고 써 있는. 그래서 저 하도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TV에 난 적도 있대요. 10여 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병으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전지사를 다 써가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10여 년 동안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전단지만 수백만 장을 뿌렸고 정말 그 플래카드를 전국에 붙여놓은 것도 몇천 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문구가 제발 송예희 좀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찾은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들이 있던 곳은 돼지우리였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가서 같이 뒹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죄악의 밭에서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악의 밭으로 오셔서 함께 뒹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강제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도 강제로 구원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손을 씻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서 교제를 나누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귐이에요. 교제는 사귐. 강제로 사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날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끌고 가서 사귈 수는 없죠. 뭐 스토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납치범이거나 범죄자가 돼요. 강제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선 반대였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선. 근데 교제를 위해선 반대예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삶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전혀 없고 기도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삶의 능력도 없고 기도응답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불평하고 항상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기쁨이 전혀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아시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걸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죄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죄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간증할 수 없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때는 세상을 생각하는 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또 이것이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주님께서 세상의 것들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죠. 뭐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나서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은평구에서 누가 당선될까? 이런 거 논의하고 계실까요? 그런 거 얘기하실까요?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죠. 아니면 은평구 집값이 오르기를 막 그런 얘기하고 계실까요?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얘기 하실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세상의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염려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버리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멀어져 보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경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사귀어 본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성 교제를 해보신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계속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항상 그 여자만 생각하니까 그 여자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찾을 필요가 없고 기도를 막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치울 필요도 없어요. 다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집에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기 전부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서 머릿속에 온통 뉴스, 세상 일들, 내일 있을 일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사업이 좀 잘 돼서 여유가 좀 더 생기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우린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학생들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좀 잘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근데 남자가 바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요. 시간을 막 만들어서라도 만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사랑하지만 사귀고 있지만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지금은 노아의 날과 같은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수 있다고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정해진 때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노아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음료를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이랬죠. 여기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아니죠. 음료를 마시는 거 마셔야 됩니다.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팔고 거두고 사고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들이 온 마음과 생각을 그러한 일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노아의 날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은 뭐 동성연애를 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노아의 날에 사람들이 동성연애와 무슨 죄악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의 날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무슨 동성연애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지금 이런 걸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해야 되는 일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해야 되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해야 돼요. 그렇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해야 돼요.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권면하고 있는 건 재혼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100%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던지 아니면 못 참겠으면 그냥 하라고 또 그것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녀와 총각에 대해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 파는 것도 해야 돼요. 사고 파는 거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만 하면서 산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날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들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일들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날의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정확히 똑같고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할 일과 의무와 권리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의 날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TV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와서도 잘 때까지 TV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온종일 이 세상에 대한 것들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려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온종일 그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만을 온종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을 마귀는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정말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지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럼 주님과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선 시간을 먼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제를 하러.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과 주님을 향한 두 마음을 정리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도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고 성경 읽을 시간을 마련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정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시간을 다 돈 버는데 집중해야 되겠죠. 성경 읽지 말고 돈 버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영적인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부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부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모든 시간을 다 돈 버는데 써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벌 시간에 1시간 떼어서 돈 벌 거 궁리할 시간을 1시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죠? 성경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꼽으라면 성경이죠. 성경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무슨 어떤 영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책이지만 물질이잖아요. 근데 모든 물질은 다 사라져 없어질 거죠. 성경만 빼고. 성경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특별한 책이고 우리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죠.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내시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말로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그 중요한 책을 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성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성경에 시간을 씁니다. 그럼 각자가 본인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각자만 알 거예요. 여러분이 쓴 그 시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나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가정이나 식사나 휴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그 설교대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듯 하게 될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왔다가 주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느라고 인생을 결국 허비하게 될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주실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과 또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속된 예를 들면 예,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항상 웃으면서 지내겠죠. 아무런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천사 중에서 가장 난 천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뿐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항상 우리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걸 대부분의 사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침례교도 다. 머리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다고 머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것인데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비슷한 예를 빌 게이츠와 제가 항상 함께 다녀요. 두려운 게 없겠죠. 어디 비싼 데 먹으러 가도 걱정하지 않겠죠. 아, 여기 음식값 많이 나올 텐데. 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먹을 거예요. 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염려, 걱정이 연속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대요.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좋아해야 된다는 거.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교회나 목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각 개인이 결정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다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어요. 그렇죠. 자신이 먹는 그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스스로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나눠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죠. 그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과 별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구원받은 건 좋지만 또 교회도 다니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 상태라면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경제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기타 이 세상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또 놀라운 분인지에 압도되어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과 또 주신 축복들을 기억해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과 돌봄을 생각하면 주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에 감사해 보세요.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또 죄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것도 주지 않으시고 저 사람은 저것도 누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고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래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노래하면서. 시편 100편 2절에 나오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갈지어다. 저 이제 교회에 올 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오긴 합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겠죠. 성경은 교회에 갈 때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성도랑 만나러 갈 때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를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같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욕이 노래가 아니라. 성경은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라는 게 교회로 가라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심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도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에서 듣는 게 이제 라디오 들을 때도 있지만 이제 찬양을 듣는데 주로 어린이 찬양에 주일학교 찬양 영어로 된 게 있거든요. 한 40곡 정도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학교 찬양을.
근데 머릿속이 가끔 복잡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정말. 주님께로 모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은 나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일학교 찬양을 따라 볼 때, 주 예수 소망 기쁨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찬양이 있죠. 영어로도. 처음에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부를 때. 그렇죠.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영어로는 이제 그런 가사거든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부르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는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간음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죄 지으러 가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잠깐 들고 내려놓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더 자주 들고 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송가는 성도들의 간증을 담은 책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6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담대히 나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나오는 방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잘못을 했어도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왕자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오라는 건 초대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지금 이 상태로 나갔다간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를 했으니까 그냥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고대에는 왕 앞에 부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암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진시황 앞에도 함부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뭐 몇 미터,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밖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암살할까봐. 그러니까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황제 앞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온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에스더서를 보면 오직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야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온 사람은 왕이 금으로 된 지팡이 그걸 내려줘야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용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금호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간구를 하고 중보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구하면 안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런 걸 잘 몰라도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걸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가 잘못된 걸 구할 때도 있잖아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구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도움과 긍휼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훨씬 더 크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구원 초청으로 사용을 하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짐, 죄의 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짐과 인생의 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인생의 짐과 죄의 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아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제님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오겠죠. 그럼 저랑 헤어질 때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또 만나시기로 약속하시면 저도 가능하면 시간 내서 만날게요.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나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문제를 쏟아 놓으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얘기를 들어주고 성경을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오거든지 상관없이 저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할 겁니다. 형제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이렇게 제 조언은 언제나 비슷할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 근데 여러분에게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목사에게 찾아가고 신부에게 찾아가고 심지어 점쟁이에게도 찾아와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 그렇게 광고하는 거 봤어요. 점쟁이가 광고하면서 기독교인 환영, 비밀 절대 보장 이렇게 됐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간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물어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찾아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다른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찾아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모든 자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그렇죠. 여러분 목사에게 가봐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어떠한 교회나 목사나 점쟁이도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오라고 오라고. 딴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가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삶에 지치고 다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러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세요.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세요.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버리고 나아가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좀 도와주시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나 좀 반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죠.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다른 분들이 귀엽다고 뭘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받으면서 인사도 잘하는데 처음에 좀 더 어렸을 땐 인사를 안 했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서 그 선물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는 돌리고 선물만 딱 받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랑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는 않아요. 따분해요. 빨리 대충 말씀하시고 빨리 딴 데 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의 선물은 받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지금 관계가 아니라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훈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실제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외형적으로 어떤 것들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훈계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인간의 훈계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무엇만 하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바르게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바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단계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이 단계에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다른 사람들만 속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누가 알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누가 알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또 경험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회예요. 그럼 목회 잘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알게 된다면 목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성도들이 막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쁨을 모른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제의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나눔으로 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제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각자 그 기쁨을 얻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과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놔 보세요. 그럼 평안과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그 경험이. 저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평안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지금 형제 자매들 각 개인이 모두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무엇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과 또 만나서 정말 영원히 정말